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6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구분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추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버리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일반적인 농사 방식에 따르면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시골 어른들은 비 오는 날에 못자리에 나가 피를 뽑아야 했습니다. 이런 여름 오랫동안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 머리가 다리 종아리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데 그래도 농부들은 그 머리를 뜯어가며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 주어야 곡식이 성장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밭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한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피는 나락과 겉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자칫 나락과 함께 뽑는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전체 수확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건강한 나락들이 뽑혀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곡식의 전체적인 수확량보다 벼 하나하나의 안전과 성장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공통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실까? 왜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용납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종교와 윤리의 역사로도 풀지 못한 오랜 숙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자기 꾀를 이루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자자는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실족해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들어 악인을 처분하는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악인의 척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성장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의 안전과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도 자라듯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악인의 세력도 성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와 함께 세상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악과 싸워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에 대한 궁극적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주인이 이르시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피를 뽑으려다 벼를 뽑았던 것처럼 피와 나락을 잘 구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궁극적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보다 혹시 알곡이 어떻게 될까에 깊은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은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보다 자라는 알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은 추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어찌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할 일은 알곡이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관심을 거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로 인해 좋은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에 관심에 초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